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함께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이 눈을 들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그리고 야곱은 그의 눈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와우적서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33장으로 32장과 구별되는 이제 다른 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할 것이 이렇게 이제 단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의상 장절을 나누어 놓은 거지 성경은 그냥 한 몸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바로 앞에서 바로 앞장에 우리말 성경의 22장과 이어지는 내용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야곱은 그의 눈을 들어 올렸다라고 한 것은 바로 앞에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리를 절며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절며 걷고 있던 야곱이 눈을 들어 올렸다 하는 겁니다. 다리를 절며 가던 야곱이 눈을 들어 올렸다. 여기서 눈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나샤, 이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고,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이제 수를 계수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수를 계수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나샤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그 각 지파의 숫자, 그 족장의 이름들, 이것은 가문을 대표하는 이름들이고 그 이름들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계수되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대부분이 나샤를 번역한 것인데 그것은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 또 신약에 와서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 나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까지 사용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창세기에서도 이 나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눈을 들어 올렸다. 그래서 이것은 시점과 그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눈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강점,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서 나샤라고 하는 눈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들어 올렸다. 눈 시선을 들어 올렸다는 것은 하늘을 향했다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관점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를 절며 가고 있던 야곱이 관점의 변화를 갖게 됐다. 이때 관점은 하나님 나라 관점이겠죠. 이 세상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것이 그냥 땅, 하늘, 양자택일 이거 아니죠. 오늘은 이 땅의 관점을 갖고 살아갔지만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는 나는 하늘나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렇지 않았던 부분에 그런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만 가지 문제와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또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야곱이 그 천사들을 만나서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그 천사들과 함께 그 버티는 게 뭔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고 하는 이런 점진적인 이런 변화의 과정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눈을 들어 올렸다 그래서 이 야곱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게 되면 세상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뭐 10중 8구 무조건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부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땅의 관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여리고 또 흔히 말해 상처도 많고 열등감이 많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책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가학하는 이런 가학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전혀 이제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예전에는 철저하게 땅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는요. 지고 못 살고요. 또 내 앞가림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밀리면은 도태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이제 그랬던 야곱이 이제 하늘의 관점을 갖게 되었다. 이게 이제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나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하늘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야곱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리를 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도 알고 정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 과거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또 내가 나의 현재의 이런 삶의 환경 이것이 아주 비관적이고 비참하게 느껴졌었습니다만은 이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오해를 많이 했구나. 이거는 정말 거짓 감정이었구나. 이건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이제는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눈을 들어 보았는데 눈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은 눈을 들어 보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끊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은 것,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 그리고 나서 처음 그가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시험이죠. 보았더니 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뭘 봤느냐? 400명의 장정과 함께 오고 있는 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상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요. 반드시 시험이 뒤따라옵니다. 반드시 시험이 뒤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큰 죄를 졌거나 아니면 크게 은혜를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이게 죄 때문인지 은혜 때문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즘에 사는데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요. 나 자신에게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 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무조건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은혜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사실상 다른 지체들 공동체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나 개인의 은혜 때문이요. 그것이 공동체적으로는 공동체적인 죄 때문인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경우에는 뭐 잘못이 있는 게 아니죠. 야곱의 경우에는 지금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시험이 당연히 오죠. 그 시험이 뭡니까? 지금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예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뭐 야곱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요. 정말 과거의 모습이 야곱의 갓난아기 시절이라면 지금 라반 집에서 이제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심지어 그의 영적인 안목이 열렸어요. 천사들도 받고 천사들과 함께 거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도 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인생을 살던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요, 사람들과 함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뿐만입니까? 예, 하나님과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버틴다는 건 뭡니까? 훈련해서 물러서지 않고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버틸 수 있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변화를 지금 종합적으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관점의 변화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관점의 변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 이게 시험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았다고 뭐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야, 뭐 이런 거였어. 야,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야. 성경을 보면은 막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막 있죠. 예? 지난날 살아왔던 그거는 뭐 이거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그거를 왜 몰랐던가. 뭐 진즉에 뭐 이제 좀 가면 이제 뭐 얼마 안 가요. 시험이 또 왔어요. 딱 찾아온 게 뭐예요? 에서잖아요. 그런데요, 예전의 모습으로 왔다면 넘었겠죠. 예전의 모습으로. 그런데 지금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두려움으로 왔죠. 그게 뭡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러면 400명. 아니 지금 에서 하나도 지금 감당 못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는 이건 뭐예요? 지금 사실은 여기 오는 중에 막 준비 많이 하고 왔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그래서 에서의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뭐 선물도 보내고, 그것도 말이죠. 쭉 줄 세워가지고 띄엄띄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여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꾀를 동원해서 이 사건을 최대한 어쨌든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나름대로는 대책을 세웠어요. 그런데 웬걸? 아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뭐 다 사라지는 거죠. 딱 봤더니 말이 400명이죠, 여러분. 누군가가요, 정말로 400명 거느리고 오면은요,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주변에 400명을 다 호위하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뭐 이거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야곱에게는요,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아니, 달이라도 멀쩡해야 도망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예?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지금 여러 때로 나눠놨잖아요. 그 나눠놓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고, 달리기는 고사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이거는 뭐 고양이 발 앞에 잡힌 쥐 형국 아니겠어요? 죽은 목숨이죠. 죽은 목숨이죠. 이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을 지키려고 여러 무리로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 하늘의 관점을 가지게 돼서 이제 좀 내가 좀 정말 그리스도인과 함께 신앙인으로 좀 살아보겠다 하고 딱 살라 그랬는데, 이거는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쓰나미 같은 인생의 문제가 시험으로 딱 왔어요. 이게 넘어지기 좋은 상황이죠. 이게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라고요. 그때 보십시오. 사실 여기서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한 큰 두려움이 지금 찾아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세요. 아주 냉정합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눕니다. 여기에는 동사를 하나만 써요. 나누었다. 의도적입니다. 나누었다. 하나만 써요. 그는 그의 자식들을 나누었다.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들에게.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이렇게 레아는 레아와 레아의 자식. 라헬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셉. 그리고 두 종. 그래서 각각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맡긴 거죠. 지금 그 내용이 1절의 끝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2절에 맨 앞에 누구를 세워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 누굴지 알겠죠? 라헬이겠어요? 레아겠어요? 당연히 레아겠죠. 그래서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더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라헬과 요셉은 마지막에 두고. 이게 이제 사랑의 순서죠. 사랑의 순서는 가치와 비례합니다. 사랑의 순서는 가치와 비례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는 야곱에게는 라헬과 요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변화예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기서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아가되라고 번역된 이 말이 아바르거든요. 아바르는 지나쳐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조금 먼저 죽어도 되는 순서죠, 사실은. 이게 참 비참한 얘기인데, 먼저 죽어도 되는 순서. 그런데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곱이 맨 뒤거든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는 다리를 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바르 그래요. 지나갔다 그래요. 뭡니까? 맨 뒤에 있던 야곱이 그들을 지나갔어요. 어디까지? 여종들보다 앞으로요. 야, 이거는요. 저밖에 모르던 인간이요. 이제요. 아내도 챙기고 자녀도 챙기고 친지도 챙기고 형제도 챙기고 자매도 챙기게 된 걸 말해요. 이게 얼마나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지금 여기서 나아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아갔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야곱에게 일어난 그 중요한 변화. 그러니까요. 이제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누가 생겼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를 가장 덜 생각하는, 이거는 사실은 나를 가장 덜 생각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커진 거예요. 나보다 더 가족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된. 이거는요, 야곱에게는 듣도 보도 생각도 못했던 사랑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서 중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몇십 년 선교하셨던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면서 중국 그 교회 이야기를 좀 많이 듣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얘기를 듣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다 이제 선교사님들 거의 다 이제
철수하셨기 때문에 뭐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뭐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냥 계속 섬기시는 거예요. 계속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중국으로 되돌아가서 그분들이, 중국 분들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돈이 최고의 신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돈 좋아한다 그래야 개념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돈으로서 돈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중국 사람들에게 돈은요,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도 신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중국 목사님들의 가장 큰 난관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해요. 중국 그 공산당이 하는 삼자교회는 수만 명이거든요, 교인이. 그러니까 조그만 그 우리 구역 모임처럼 모이는 그 교회가 구역교회 뭐 이런 거죠. 거기가 3,000명, 4,000명이에요. 근데 거기 모여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돈으로 아이고 3,000명이면 3,000명 30만 원도 안 나와요. 3,000명이 모여서 우리식으로 3,000명이 모였는데요. 그러니까 1인당 1,000원 하면은, 그쵸? 30만 원인 거죠? 3,000명이니까. 1인당 1,000원도 안 한다고요. 헌금을. 그러니까요, 그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대부분 다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신에게 가서 다른 신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현지 목사님들의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중국 크리스찬. 이게 중국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선교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간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여기 훈련원이 있거든요. 신대원과 어쨌든 학비를 장학금을 하겠다고요.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요, 현지인들이 여기에 있는 그 후원을 하는데 장학금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왜 그래요? 돈보다 더 사랑하는 지체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요,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도 이게 뭐 또 시간이 그래서 이게 잘 어필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야곱이 바로 자신보다도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 이게 엄청난 변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면서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 그러니까 사실은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그에게 다가온 이 시험은 너무나 커서 감당하기 어려웠다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것보다 작은 시험에서도 속이고 도망갔던 야곱인데, 지금은 그것에 몇백 배 더 되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자식들을 나누었다 한 다음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을 두었다. 생략. 동사를 쓰지 않아요.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다. 이것도 쓰지를 않아요. 의도적으로 동사를 빼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6, 7, 8, 6, 7, 8이 시작이 돼요. 이 동사를 가지고 첫 창조의 완성과 미완성, 그리고 재창조의 시작, 6, 7, 8로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셉이 한 동작을 또 의도적으로 지금 숫자를 가지고 나타내기 위해서 생략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보다 나아갔다. 그 다음에 그는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그래요. 7번 땅을 굽혔다. 언제까지?
예,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7번을 굽히며 나아갔다. 이러니까 조금 원문의 뜻이 좀 덜 드러나요. 그러니까요. 7번 굽히면서 7번 굽혔다. 근데 그의 형제에게 다가가기까지. 그러니까요. 뭐 3보 1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에서를 딱 봤는데 예전 같으면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걸음아 나살려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순서를 지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막 도망가야 되는 상황. 니들 다 앞으로 가. 나 다리 저니까 나 도망갈 때까지 우리 형 잡아. 이러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야곱이 그 앞장서서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몇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몇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 다리를요. 예? 이 환도뼈가 나가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한쪽 발은 질질 끄는 상황이거든요. 질질 끌면서 깨금 발로 가면서 한 번씩 땅에 엎드려서 형님에게 큰 절하고 또 일어나서 가는, 야, 이게 정말 비참한 모습이거든요. 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그 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 패기와 그 열정과 이게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탈탈 털렸죠. 그런데요, 절을 하면서 형 앞으로 가요. 에서가 죽이려고 왔어도 여기서 형 노릇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야곱한테 그런 형 대우 받아본 거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어머니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어머니 편에서 알짱알짱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형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또 리브가가 그쵸? 리브가 그랬을 거예요. 형보다 네가 나. 그러니까요. 내가 더 낫대. 뭐 이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뭐 형하고 나하고 한 뭐 10초 차이 났다는데 뭘 그거 갖고 형이라 그러냐? 야, 뭐 이제 우리식으로 하자면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사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엄마의 절대적인 비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진심으로 형을 형으로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지금요. 야, 이건 뭐 감동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형에게 형은 나의 형님입니다. 나는 형님의 동생입니다. 뭐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동사가 지금 야곱이 한 행동에 대한 동사가 6개예요. 몸을 굽히는 데까지. 그러니까 6은 첫 창조의 완성이에요. 창조가 끝나는 게 6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완성은 아니죠. 창조의 일은 다 했지만 7의 안식이 있을 때라야 첫 창조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몸을 굽히는 거, 이게 뭡니까? 이제 사람 된 거예요. 이제 사람 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6일째. 그 다음이 사실은 7이 와야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6에서 딱 끝나요. 이게 뭡니까? 야곱이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죠. 야곱이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미완성이죠. 7의 안식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한 일이 나와요. 이제 에서가 그리고 에서는 그를 만나기 위해 달려왔다 그래요. 에서는. 그러니까 4절에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이게 맞이하여 안고가 아니라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달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어요.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몇 걸음 걸고 절을 하고 있고요. 에서는 그를 보고요, 막 달려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다. 그리고 안았다. 그리고 목을 어긋 맞추었다. 그리고 입 맞추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울었다. 울었다고 하는 여기가 주어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야곱이 동사가 6개였잖아요.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 7제가 뭐예요? 울었다가 7제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첫 창조의 미완의 숙제가
해결이 돼요. 안식을 얻죠. 그래서 여기가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주어가 됩니다. 야곱이 한 일과 에서가 한 일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복수주어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에서가 한 일은요. 달려왔고요. 안았고요. 목을 어긋 맞추었고요. 입 맞췄어요. 그리고 울어봤자 5개네요. 그렇죠? 근데 에서가 잃어버린 게 2개죠. 장자권 팥죽에다가 장자권 팔아먹었죠. 그 다음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영적인 복을 또 상속받았죠. 세상의 장자권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산을 뺏겼죠. 에서의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는 숫자 5로 끝납니다. 숫자 5로. 근데 야곱은 7로 끝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똑같이 언약 안에 있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7로 마치는 인생, 7을 채우는 인생이 있고 사는 동안 5에서 머무르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게 7입니다. 7의 숫자는요. 이 세상의 완성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7의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요. 에서는 비록 7의 인생은 못 살았지만 5에 머물렀지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웠지만 그에게는 8이 주어져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5를 살면서 8을 못 누려요. 이거는 사후에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다. 어쨌든 여기서 그들이 서로 울므로써 야곱의 입장을 해서 보았을 때 드디어 첫 창조의 수 7이 완성이 되었고 비로소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재창조의 8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가 눈을 들어본 것, 이것은 관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은요,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야 하고요. 관점이 바뀌어야 비로소 나에게 일어난 구원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오류는 있다. 왜요? 에서가 달려올 때요. 야곱이 7번 절을 했다고 그랬죠. 에서는 달려올 때 반가워서 달려온 거죠. 근데 야곱이 볼 땐 뭐였어요? 죽이러 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관점이 바뀌고 은혜를 바뀐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죄들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관점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세요. 8의 길은요, 8에서부터 이어지는 삶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는요, 5, 6, 7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5, 6, 7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에서의 상황은 5입니다. 6도 아니에요. 야곱은 6이었다가 5와 만나서 7이 됐죠. 4와 만나서 7이 됐죠. 이렇게 하면서 5, 6, 7, 5, 6, 7의 인생이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은 반복이 돼요. 하지만 야곱은요, 5, 6, 7, 5, 6, 7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8, 9, 10, 11이 함께 살아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인생과 이 세상 나라의 인생을 동시에 살아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그 시작이 뭐다? 관점의 변화요. 본격적인 그 시작은 관점의 변화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야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잘못 판단한 거죠. 에서는 만나기 위해서, 반기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인데 끌어안기 전까지, 끌어안고 형이 목을 어긋맞추고 울 때까지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점점점 다가올 때까지 오히려 그 공포는 더했고 두려움은 컸어요. 그런데 마침내 형이 와서 자신을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형은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 앞에 가졌던 공포감과 두려움은 쓸데없는 기우였다는 것은 이 거짓 감정이죠. 그래서요,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거. 이거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요. 왜요? 감당해 본 적이 없는 시험이 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왜 그랬던가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마침내 서로 울었다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 시험은 반드시 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은 야곱에게 일어난 그 큰 변화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착각이었습니다만 그런 위험을 감지했는데 그 위험에 대처하는 야곱. 너무나 의젓해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과거에는 나만 살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는 용감한 게 아니라 했어요. 그렇죠? 사랑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커졌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어도 괜찮은 것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용기이거나 믿음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만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리고요, 야곱에게 일어난 또 중요한 변화. 형을 형으로 인정해요. 앞서서 주님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이거는 좀 아부성이 강하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전적으로 굴복하죠. 전적으로 굴복하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해 죽이러 달려오는 예수 앞에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굽혀요. 그냥 나는 당신의 아우입니다. 굽혀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 마침내 서로 울며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것. 실제로 예서가 죽이려고 다가왔었어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기서 울며 화해하는 것은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 중간에 물러서죠.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절을 하다 말거나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관점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 그런데 그 시험은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또 여러분 안에 일어난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 눈을 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야곱이 눈을 들었을 때에 드디어 하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과 이 세상을 보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저희들의 눈이 띄었던 것처럼 야곱의 눈이 그렇게 뜨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지 못하고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 안에 있는 많은 기준들이 이렇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의 모든 것이 질서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